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날씨가 무덥고 힘이 들어서 이렇게 몸에서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비타민,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옆에 있는 분에게 주의 힘을 공급해 주시죠.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원래 한국 이 사회 속에서 이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원래 4인 가정이 기준이었는데요. 이제는 점점 그 기준이 한국 사회도 많이 달라져서 4인 가정은 놀랍게도 18.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제일 많은 가정의 형태가 무엇일까요? 1인 가정인데 놀랍게도 35%가 1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또 21%가 2인 가정이고 그리고 18.5%가 3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참 가정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1인 가정이든 2인 가정이든 3인 가정이든 4인 가정이든 이 가정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은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은 두 기관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신약 성경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보면 슬픔이 있는 가정도 또 어려움이 있었던 가정도 죄인의 가정도 모든 가정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켰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정이 은혜의 장소요 축복의 공간이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저는 소원하옵기는 1인 가정이든 인원수에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가 머무는 그 가정이 은혜요 축복의 장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생명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가정 역시 평범한 가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의 모습만 나오고 부모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김병준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사로가 큰 오빠였을까요?
마르다가 큰 언니였을까요? 마리아가 동생이었을까요? 전통적으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나사로가 큰 오빠, 마르다가 언니, 마리아가 막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또 성서학자들 간에 목사님들 간에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도 전통적으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보는 좀 특별한 고대 시대에 좀 평범하지 않는 가정이 등장합니다. 삼남매가 서로 의지하는 가정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삼남매가 살았던 마을은 베다니라는 마을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봤습니다. 이 베다니가 언덕 위의 동네예요. 여러분들, 언덕 위의 동네가 좋은 동네입니까? 나쁜 동네입니까? 제 LA의 베버리 힐즈에 가니까 언덕 위에는 좋은 동네였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달 동네는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 가 보니까 지금도 그 마을이 그렇게 좋은 마을이 아니었는데요. 이 베나디나는 뜻은 가난한 자들의 장소, 슬픈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 수도에 머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서 우리나라 말 나오면 달동네와 같이 살아가는 변방의 동네로서요, 이곳에 이 삼남매의 가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사로는 병에 걸려 힘들고 참 어려웠던, 정말 어려웠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가정을 방문하시고 신방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베나니에 있는 나사로의 삼남매 가정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문하실 때마다 늘 이 가정을 방문하시고 함께 하셨던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 마르다, 이 마리아의 가정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한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 딱 떠오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삼남매 가정을 사랑하는 은총을 입게 하였는가?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가정을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원래 성경의 인물들 31번째 시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마르다와 마리아 옆에 나사로를 같이 끼워서 이 삼남매의 가정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라는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으로 새롭게 기경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삼남매에게는 특별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삼남매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특별히 나사로에게 관한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이 가정은 살아있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이 가정에는 살아있는 생생한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여섯째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생각하고 기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잔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계신 것을 보기에 왔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정말로 그런지 오늘 이 자리에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대 라고 외치면서 살아있는 나사로의 간증의 소리를 들으려고 슬픔과 가난의 마을인 베다니로, 저 화려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달동네 베다니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큰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곧 죽게 될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 주시옵소서. As soon as possible, 가능하다면 가능한 대로 빨리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급히 연락을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로부터 4절에 오빠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듣게 되었어요.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죽지 않을 것인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는 곳에서 이틀을 되어 계시고 지체하시다가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이 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빠가 죽고 마는 큰 아픔을 겪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때로 우리 삶도 우리 가정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괴로움과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시간이 아닐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가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빠가 죽어 나흘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판명되는 이 나흘째 되는 날 주님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반기며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얼마나 실망을 했던지요, 그 마음이 괴로웠던지 울고 앉아있을 뿐 예수님을 만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두 자매는 죽음의 그 고통을 겪고 있었을지라도,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을지라도, 이미 나흘 동안 오빠가 무덤 속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능력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간에,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한 자리이든 간에 나는 믿음이 없어 흔들릴지라도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죽었는데 어떤 믿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향한 여전한 강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흘이 지난 이후에 오빠의 무덤의 문을 열으라고 할 때에도 믿을 수 없었지만 그 부족한 믿음조차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삼남매의 가정은 이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시장 경제를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이 자동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유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정에서 중요한 것,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에서 중요한 것,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리가 있는 가정,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가정, 주님이 내 안에 경험되어 있는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살아있는 간정 위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담대한 믿음으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이 경험 이후에,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주님을 목도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한 이 가정에 가난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 베나니 동네가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살아있는 그들의 간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이 가정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이 가정은 믿음의 축제로 살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내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저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삶의 손이 역사하신다, 이러한 생생한 간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 이 생생한 간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한 달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생생한 간증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며 그 소원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둘째,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은 기쁨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은 기쁨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요한복음 12장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전 요한복음 1절에서 3절까지 읽으면서 기가 막히다. 이 가정을 이렇게 잘 표시하고 이들의 신앙의 특색을 이렇게 잘 묘사를 했을까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2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Martha served, 곧 마르다는 섬겼고, 마르다는 섬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르다에 대해서 설교자들이 사실 별로 좋지 않게 설교를 합니다. 저도 초창기 목회를 막 시작해서 교역자가 됐을 때는 마리아를 막 하늘과 같이 높이 띄우고 마르다는 저 밑에 두고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설교자들이 이 마르다에게 점수를 좋게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예수님을 섬기려 했던 마르다 중에 마리아에게 더 많은 무게를 두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그 설교도 중요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는 이 마르다의 섬김의 모습을 매우 귀하게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을 주의 깊게 가만히 읽어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여 받아들인 사람이 마리아가 아니고 나사로도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마르다를 편견 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편견의 눈으로 봅니다. 바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섬김의 자세가 몸에 배에 있었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적어도 제 생각에는 15명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을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동네에 자기의 집으로 기꺼이 초대하여 섬긴 사람이 마르다였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헌신과 섬김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맨체스터에서 한인교회를 섬길 때에는 우리가 2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에 시대가 바뀌면서 2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답니다. 이 젊은 부부들이 아침에 아이들과 좀 푹 쉬다가 2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2시 예배 있는 거 아시죠? 2시 예배에 나오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국에 주일 메인 예배가 2시 예배였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교제를 하고 탁구도 신나게 치다가 보면은 저녁 한 5시쯤 됩니다. 그러면 저녁 먹을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다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만체스터 한인교회 어떤 한 집사님이 늘 그 시간이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다 초청을 하고 밥을 먹자고 합니다. 그 집에 기대를 하고 처음에는 갔죠. 초청을 하니까. 근데 막상 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날 아침에 먹은 설거지도 이렇게 옆에 쌓여 있고, 뭐 냉장고도 열어봐도 재료가 별로 없어요. 그때 그분들도 가난했거든요. 정말 넉넉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근데 두 집사님이요, 우리를 불러다 놓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있는 음식을 모든 재료를 가지고 다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원했던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공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열어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일 저녁에 정말 부흥회가 벌어집니다. 11시 12시까지 뭐 우리 그때 딸이 아주 어렸는데 막 지쳐 골아질 정도로 같이 나누다가 한 주를 시작했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 3남매의 가정의 중심이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 어떤 목사님들은 마르다가 큰 누나, 큰 언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나이가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에서도 이 잔치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존재케 하고 이 잔치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마르다의 아낌없는 섬김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많은 사람들과 앉아 있었고 마리아도 앉아 있었지만 마르다는 기쁨의 섬김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의 섬김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능력이 되었고, 오빠 나사로의 생생한 간증을 듣게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섬김은 자기를 내어놓고 섬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섬김은 내 우선이 아니라 상대를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는 마르다가 있습니다. 기쁨의 섬김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르다 하면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남편들이 마르다처럼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제 때는 저는 마르다 하면 어머니가 항상 제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나보다 가족을 더 생각하는 어머니, 곧 영적인 마르다가 있었기에 가정들이 든든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깨어질 수 있는데 그분들이 섬기며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가정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섬기는 영적인 마르다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마르다가 오늘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길 때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영적인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영적인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섬기는 마르다를 통해서 교회가 축제의 장소가 될 것이고요, 은혜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에는 기쁨으로 섬기는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가정에 이런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까? 내 삶에 이런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까?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길 때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 옥토의 가정, 축제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마리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르다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은 마리아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1절, 2절, 3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석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보석과 같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등장하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말씀 많이 들어서 이 향유는 건강한 남자가 1년을 버려야 될 엄청난 값어치의 향유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던 것을 가정하면 이 가정에게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2000년 전에 여자가 함부로 나가서 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 아니었을까요? 마리아의 최고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마리아의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가 없고 오빠 밑에서 자란 마리아가 결혼할 수 있는 방편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성경은 그거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했던 것일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앞뒤 따져보지 않고 주님께 몽땅 부어드리는 비효율적인 일을 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다 깨뜨려 드렸죠. 그것은 아무리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성경 속에서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내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르다의 감사를 보면서 가슴 한쪽이 이렇게 막 감동이 돼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그와 같이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리아의 충만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감사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감사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많이 있지만 마리아와 같이 감사를 완벽하게 성경으로 기록해서 표현한 것은 저는 요한복음 12장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2000년 전에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머리카락, 여러분들 머리카락 가리고 보여주지도 않잖아요. 그 머리카락을 끌어서 자기가 덮어쓰고 있던 머리에 그 두건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의 발을 그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였으면
자신의 최고의 것을 깨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였으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 표현이 모자랍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 충만하다, 넘쳐나다,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향유 냄새가 집에 그냥 충만했습니다. 혹시 집에서 참기름 쏟아본 적 있으십니까? 참기름을 쏟으면요, 그 집에 참기름 냄새가 가득한데 이 향유 전체를 부었으니까 얼마나 그 향기가 가득하였겠습니까?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향유 냄새가 배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향유 냄새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비판과 비평과 판단과 서로의 잘못을 꼬집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 감사는 집안의 향유를 퍼뜨리는 겁니다. 환경을 넘어서, 사람을 넘어서, 조건을 넘어서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향유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기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부쩍부쩍하고 막 정신없고 난리. 근데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아도 서로 감사하고 그 안에 향유 냄새가 피어오르는 교회.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렛의 가정에는 마리아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향유가 되어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삶의 고통에 찌든 사람들도, 하루 종일 땀 냄새와 삶의 악취에 고통스러웠던 그 사람들도 그 감사의 향유로 새롭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 가정에 아름다운 이 신앙으로 다른 사람도 향기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리아가 있는 가정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향유를 깨뜨리는 마리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8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삶 속에 주의 은혜의 향기를 가득 채우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은혜의 향기를 전해 주시죠.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삼남매의 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삼남매의 가정은 예수님을 향한 살아있는 감정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정은 마르다의 기쁨의 섬김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정은 마리아의 감사의 향유가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감정이 있는 가정, 주님을 향한 섬김이 있는 가정,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가정, 그 가정으로 만드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주의 은혜의 향유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얼마나 가사의 첫 줄부터 우리의 신앙의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시선의 변화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으로 인하여 시선을 달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려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 삶의 현장에 제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1절로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내게서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시는 그 간증의 역사들이 날마다 나사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눈을 여호와로 향할 때 내가 섬길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섬기며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이 오직 여호와를 향할 때 주님을 향한 향유 깨뜨리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감사로 다른 사람을 향기롭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나사로가 마르다가 마리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했으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나라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을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깨뜨리신 그 섬김의 사랑하심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케 하시는 주님의 그 감사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나사로로 마르다로 마리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